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며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된 사건 이후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제자들의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답변을 합니다. 그런 답변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봤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다라는 의미는 왕, 제사장, 선지자, 소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것은 예수님의 전도를 본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예수님을 보십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답변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잘하였다.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떠났습니다. 베드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서는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에 사람에게 별명 붙이는 별명이 많은데 나서는 사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끝내주는 사람이라는 별칭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불러주기를 바랍니까? 없어요? 이 베드로는 나서는 사람이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사명을 얘기합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나섭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돌아가신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하루 전에는 베드로가 나서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그 베드로의 고백 후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말씀하니까 아니 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변할 수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데 익숙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을 때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단의 앞잡이로 볼 수도 있다는. 네? 우리가 어디에 익숙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가혹하죠. 사람들은 어느 것을 보는데 더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데 익숙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에 익숙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신앙이죠. 자, 다시 한번 제가 가끔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천국을 예수님이 보여줘도 그것을 거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아주 놀라운 진리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 마지막에 성도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치릅니다. 그리고 혼인 잔치를 치른 후에 예수님이 앞장서서 백마 타고 지상에 내려올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이 같은 종류의 백마를 타고 지상에 재림하세요. 그리고 뭐가 시작되냐면 천년 왕국이 시작돼요.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그 환경과 상황은 뭐냐면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요. 적그리스도는 이미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에 던져져요. 거짓 선지자도 던져져요. 이 세상을 미혹했던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천년 왕국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스리는 나라,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사라진 나라, 어떤 나라겠어요? 천국과 같은 나라죠.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과 같은 나라. 그리고 천년이 지나갑니다. 천년이 지나간 후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잠깐 노임을 받아요. 잠깐 노임을 받아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천년 왕국 동안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을 잠깐 동안 미혹을 해요. 잠깐 미혹을 하는데 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요. 저는 지금 계시록 20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간 그들이 뭐 하냐면 이미 구원받아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인들을 대항해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거룩한 성을 불러서 포위를 해요. 그때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다 태운지라. 요게 지상에서의 마지막 모습.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사람들의 통치를 받아요. 지금 우리 이 땅에 다스리는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시하에서 욕망과 탐욕으로 세상을 다스려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갈등이에요. 대립이에요. 못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성도들이 다스리는 사랑과 공의의 나라예요. 천국을 경험한 1000년 동안 경험한 그들이 잠시 놓인 사단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니까 그들이 다 넘어가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게 누구냐? 인간의 인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놀라운 겁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는데 그 배반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게 놀라운 겁니까? 어떤 게 놀라운 거예요? 어떤 게 놀라워요? 네? 다 놀라운 거죠. 다 놀라운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도 놀라운 건데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이것을 경험하고도 안 믿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은 진짜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기억하십시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본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그가 순식간에 사단의 하수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도 않죠? 네? 왜 그러냐? 내가 부릅니까?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어디 올라갈 수 있느냐?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변화산이 어디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갈릴리의 북쪽에 있었어요. 근데 엿새 후에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엿새후라는 기간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밑에,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갈릴리 북서쪽이에요. 네. 서쪽이 아니고 서쪽과 북쪽 사이에 있는 예수님이 사셨던 본 동네라고 해요. 이 가버나움 밑에 다볼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볼산에 간 게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는 엿새 동안 소위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쉬셨다. 왜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휴양 도시예요. 소위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건축한 도시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뭐냐면 헤롯 빌립이 그 성을 건축해요. 도시를. 그래서 휴양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엿새를
좀 휴가를 보낸 게 아니냐. 그리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 북쪽에 이 가나안 땅 제일 높은 산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갈릴리로 들어가고 갈릴리에서 다시 사이로 가는 그 요단강의 발원지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 산의 이름이 뭘까요? 헐몬산이라고 아시죠? 아론의 수염에 헐몬에서 내린 이슬이 기름같이 흘렀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헐몬산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헐몬산 사이의 휴양지, 거기가 본래 어떤 도시냐면 바알 신을 섬겼던 바알의 근거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요, 유대인들이. 근데 뭐 갈 수 있죠. 우리는 갈 수 있죠. 뭐 신전에서 나온 고기도 먹을 수 있는데 거기 가서 쉬는 게 뭐 대수니까 가셔도 돼요. 예? 가서 바알을 섬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졌어요. 이거는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보여주신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 친구들과 함께 풍무에서 나타난 제3의 인물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보았던 모습이 해같이 빛난 이런 인자의 모습을 봤다라. 에스겔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6개월 전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이야 놀랍다. 놀랍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해요. 여기 초막셋을 지읍시다. 예수님이 함께 나타난 구약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와 모세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소위 지도자 메시아와 같은 모세, 그리고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돛싸우니, 여기가 돛싸우니 우리 여기서 살게 하십시오.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 빼는 것 같아요. 왜 초막이 셋이에요? 4개 지면 안 되나? 어쩌고 하는 거야? 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만 줘요? 자기 것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여러분이라면 4개 진짜라고 그러시겠죠? 아니, 나는 그냥 바닥에서 잘 테니까 3분만 홀몬의 이슬을 막을 수 있도록 텐트에서 쉬시고 우리는 그냥 이슬 막고 바닥에서 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부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엎드려 두려워 떨어져.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얘들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데리고 내려가는 길에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는 이 말을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오늘 말씀이 이 말씀. 그 뒤에는 이제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오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도와주시죠. 자, 이 사건의 그 연속성을 보면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 칭찬을 해요. 바로 후에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베드로의 반응이 다르죠. 사람은 똑같은데 베드로도 똑같고 예수님도 똑같죠. 근데 뭐만 달라요? 상황과 환경이 다르죠.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할 때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말씀하실 때나 높은 산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나 예수님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사람들이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증거를 받으셔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 신앙 고백, 또 예수님의 사명과 목적을 들을 때, 그리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도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닮아가는 거죠. 그냥 공감이 되면 끝도 없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닮아가야 돼요. 자, 신앙생활이 뭐예요? 저는 신앙생활이 성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과 마음이 변화되는, 그야말로 요동치는 이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의 한결같고 변함없고 그리고 일관적인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게 신앙생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반응하는 신앙인들이 있죠. 있어요.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나라고 해봐.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나는 베드로보다 좀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바뀌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베드로가 마지막 그가 남긴 그 본면의 말씀에서 베드로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그거예요. 주를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랐어요. 자란 게 뭐예요?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는 그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견고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변해요. 신앙 고백을 했어요. 너에게 그것을 가르친 것은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말씀하자마자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되고 말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텐트집을 삽시다.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신앙인의 차이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단편적으로 보는 것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맞춰서 내 감정의 변화가 되는 이런 흔들리는 신앙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라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봤으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막잖아.
신앙의 성숙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의 안목과 시선을 예수님의 안목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다. 내 모습이 어떠냐 이거죠. 뭐 그렇다고 뭐 너무 심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말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마침내 자기에 닥친 모든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몇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그 상황을 직접 전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째,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요. 이 사건 속에서 영적 깨달음보다는 나타난 기적적 현상에 몰입해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그냥 이대로 가시죠. 이대로 가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감추었던 영광을 보여주는 의도가 아니에요. 왜 보여주셨느냐? 앞의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봐요. 신앙 고백을 했는데 여전히 현실을 떠나지 못하고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고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다. 전체를 봐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럼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이 있으면요, 고난 속에 몰입돼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그 후에 나타날 영광까지 볼 수 있다면 이 사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의 첫 번째 난관이 뭐냐면 홍해였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으니까 나오기 전에 어땠어요? 그냥 그날 밤 감격했잖아요. 그 감격은 사라지고 우리 죽이려고 데려 나왔으니까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가만히 있어. 너희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상황이 안 풀리면 어떻게 계시는데요?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손대고 내가 손대면 어떻게 돼요? 망쳐보셨어요? 저도 어쩌다가 가봤거든요. 파리에 루블 박물관 있죠. 거기에 꼭 가서 봐야 될 그림이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을 봐야 돼요. 자세히 보니까 눈썹이 없는 거야. 왜 눈썹이 없지? 그래서 그려요. 그림은 돼야 안 돼요? 그림은 어떻게 돼요? 작품 망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보니까 눈썹이 없어. 하나님 실수하셨네. 그래서 눈썹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리기 전에 내가 그리면 어떻게 돼? 눈썹을 그리는데 뭐는 망치는 거예요? 인생은 망치는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어떻게 계시는데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 어렵다라고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과 그럴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시라고. 소위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불행할 때나 행복할 때나 깜깜할 때나 밝을 때나 초지일관한 사람 있죠. 야, 너는 남이 불행한데 그렇게 태평할 수 있어? 라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불평하지 말고, 어쩌면 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태평할 수 있냐라고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모습, 네가 안 당해봐서 모르지, 당해봐, 이러는 모습인 것 같아. 내가 우리 박동길 장로님이랑 오한생 장로님보다 조금 더 살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겪고 있고 다 겪어봤다, 이런 얘기예요. 겪어본 사람이 얘기하니 가만히 계세요. 자,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감추어진 영광을 드러내니까 그 영적 깨달았겠는데, 그거보다 이 현상에 더 사로잡혀. 현상에. 이게 신앙의 안목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잘라서 파편, 그러니까 소위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무엇인가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씩 보는. 그것도 괜찮아. 아예 안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보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는 안목을 갖잖아. 여러분 인생에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고, 그때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고 참 돌아보면서 아쉬운 부분들도 없잖아 있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좀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럽다 하는 건 당연하고, 감격스러울 때 감격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부분적인 반응을 전체적인 반응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타나셨을까요? 거기서 아주 소위 소화적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추정해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아니면 그 상황을 자신의 안목 수준 그 범위에서만 생각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제자들. 여기 진짜 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요, 진짜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자,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이 현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이 거기에 몰입되지 말고 오히려 들어라 이거. 들어라. 뭘 들어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자, 이게 여기 보시죠.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특별해요. 듣고 엎드려 두려워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두려워한 겁니까? 아니면 구름 속에서 그런 소리가 나니까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엎드려 두려워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소리를 듣고. 어디서 나는 소리?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죠. 자,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죠.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받죠. 이 여기서 변화타나서만 본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려요. 병자를 고쳐요. 예?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에게 목적을 보이고 그 모습을 봤어요. 그때 놀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한 모습을 보고 놀란 적은 있어요. 그런데 두려운 적은 없어요. 두려운 적은 없어요. 왜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듣고 두려운 거예요?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니까 두려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설은 없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 한두 번 말씀하셨나? 자, 이 말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구름 속에서 나든 아니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든 아니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전도자가 말씀을 하든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위 사도들의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라 이거예요. 엎드려 받으라 이거예요. 얼굴 보고 얘기하면 거절하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면 엎드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이중적 구조를 갖지 말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형식으로 말씀이 나에게 전달돼도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두렵고 떨리고 엎드려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한때 지금도 없잖아. 있어요. 조금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하잖아요. 왜 하세요? 제가 왜 해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죠. 기다리니까 오늘 제가 분명히 6시에 올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그 정의 간사가 목사님 편찮으세요? 아닌데. 근데 왜 아침에 말씀 안 올렸어요? 올렸는데 확인했더니 진짜 안 올라갔더라고요. 8시 넘어서 올렸잖아요. 오늘. 저는 올리지 않았어요. 교회 것만 빠졌어요. 왜 마지막 말씀을 봐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변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고백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감춰진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거 뭐예요? 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죽지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담대해져요? 담대해져요? 또 예수님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리니까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패하고 오염됐는지 몰라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영광을 보여주세요. 구절이 그거예요. 여기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야, 그건 그 사람한테 얘기해주마. 말해도 못 알아들어. 이거죠? 네? 받을 만한 사람에게 얘기하라라. 받을 만한 사람. 베드로 자신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어렴풋이는 이해가 돼도 그 말의 본질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는 거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지만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평생 사명이 뭐냐, 성경 66권 다 강해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제 목숨을 그냥 보존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30년을 해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 야, 내가 너 중간에 데려갈 수도 있지. 그럼요. 그럼 강의 다 못할 수도 있겠네. 그럼요. 근데 막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감동이 생겼냐면 66권 성경 공부 교재 중에 가장 탁월하게 성경 공부 교재를 출판한 영어 교재를 제가 발견했어요. 이거 다 번역하라. 이런 감동을 주셔서 지금 3분의 1까지 번역을 끝냈어요. 2년 지났어요. 2년 전부터 한 거예요. 하루에 한 장. 성경 전체가 1100장 정도 돼요. 3년 반 걸리는 거예요. 3년 반이고 토요일 주일 쉬니까. 그거 하면서요. 이게 보통 강력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겁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어느 성경의 감동을 받은 분이 제가 성경 66권 성경 교재를 다 번역했다라는 말을 듣고 어느 감동받은 분이 출판합시다라고 제안하면 다 드려요. 대단해요. 제가 혼자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다 드려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지 마. 말해도 모르니까. 아직 베드로도 제대로 몰랐잖아. 그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보여준 이 부활의 영광을 봤으니까 그 본 영광을 보면서 전에 너희들이 가졌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명을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영광을 사모함으로 내가 경험할 앞으로 닥칠 죽음의 고난을 받아들여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 감격스러운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살아가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극복해가는 이 과정, 전체를 보는 안목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따라서 내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말아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그 신앙이 밭에 뿌려진 사람이 있고요,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 있고요,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 있어요. 유불리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리는 소위 돌짝밭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어느 특정 지역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 말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활의 영광이
오늘 내 삶 속에 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신앙인에게 주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감추어진 영광을 보여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런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찰케 하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참으로 오늘의 삶을 극복하며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